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전도자가 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제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다메섹에 이렇게 이제 시내가 있으면 거기에 직가라는 거리가 이게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예요. 그래서 그냥 직가 이렇게 쭉 계획된 도시예요, 거기가. 그리고 아나니아 집은 한 요쯤 떨어져 있고요. 직가라는 그 거리에 사울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거기로 가게 되죠. 이제 가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그랬습니다. RTS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이제 나영아 목사님께서 이걸 두고 영광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 체험.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전도학교 시간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듣냐면 사실 이제 다 이제 녹취를 해요 제가. 근데 말씀 드릴 때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듣냐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이것을 현장에서 전하는 것을 두고 이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이제 요 전도학교 주시는 이 말씀을 딱 들고 가서 현장 가서 지역 다락방에서 혹은 이제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학교 때 이 주시는 말씀은 현장에서 전달해야 될 말씀 미리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내가 답이 되면 그게 은혜가 돼서 전달이 되거든요. 이 교제 이전에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교제 이전에 그 복음 편지를 유광수 목사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편지가 1과부터 10과까지 돼 있죠. 만남이다.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인데 처음부터 가자마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면서 교제 쭉 읽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제를 쭉 읽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제 이전에 내가 중요한 거다. 답을 갖고 있는 내가.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 그리스도를 내가 간증을 통해서 이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그 간증이라는 거는 만남이라는 거죠. 만남.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일과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만남을 갖는 거다. 이 사람을 시간을 두고 만남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맞게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이 딱 나눠지면 된다. 복음을 그 사람이 깨달아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 체험이라는 이제 RTS에서 야외 목사님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이제 그 모세가 그 저 도망자 신사가 돼서 그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그냥 버려져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게 영광체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게 영광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광체험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다락방에 오면 뭐부터 배우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입니다. 바울도요. 그 나무에 달아 죽은 그 33살의 그 청년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영광 체험을 한 거죠. 이거를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보면은 막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부르짖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틀린 거고요. 성경적으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인 게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또 음악에 대한 어떤 비전도 있었지만 실제 별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너무 어려워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 목회자 안 되겠다. 아주 그냥 굳은 다짐을 했었어요. 갑자기 쫓겨나서 어디로 가시는 걸 보고 어이구 그걸 보고 너무 막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탁 다락방 왔는데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눈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럴 인간이 아닌데 진짜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요.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뭐 게으르다고 말하면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귀찮은 게 뭐라 그러죠? 그 귀차니즘이 되게 편해요. 되게 별로 저한테 가치가 없다 하는 건 잘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뭘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요. 웬만하면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다락방 와서 이걸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걸 듣고 처음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나도 맨날 들었는데 뭘? 그래서 1차 합숙 갔는데 나뭐 맨날 듣는 얘기들 그 똑같은 얘기 맨날 하고. 근데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이걸 한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무가치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죽고 버려져서 멸망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처음에는요 다락방에서 이게 안 깨달아졌었어요. 그래서 처음 1차 합숙 갔을 때는요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종교적인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다 1차 합숙을 한 7번을 갔어요. 그때 방장이 될 수 있 가지고 7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치유되고 해방되고요. 막 내가 사는 거예요. 늘 시달렸거든요.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아니면 또 반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늘 그런 속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삶의 현실은 늘 허무와 실패와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늘 그냥 헤매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쭉 집중해서 듣는데 제가 이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이렇게 다 이제 찾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들을 때 뭐 138 이렇게 듣잖아요. 이러면 되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유관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건 성경과 신학적인 거를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걸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했을 때 이게 달라요. 이게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그거를 듣고 아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 받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또 듣고 왜 이렇게 훈련이 많냐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또 정말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 바울이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었습니까? 그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인데 그 나무에 달아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청년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내가 다 잡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공회 그 공문서를 들고요, 종교적 법적 효력을 갖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으려고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스데반 죽는데 옆에 증인들이 있었고, 이제는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째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니시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저 기독교 선교관을 다녀와서 성공회와 감리교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잖아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가다라는 말은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공회나 감리교는요 칼빈주의의 절대적 주권 사상에서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감리교에 대한 여러분 이제 감리교 교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어, 거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신인 협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의 의지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협력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교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의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쉽게 말하면 유광수 목사 말대로 컨트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 쉽게. 그러니까 늘 들으면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 완전 원색 복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도 바울의 의지로 만난 게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내가 나에게 누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가라,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할 건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쭉 말씀드린 이유는, 전도자가 된 사울은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전도자가 되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전도자가 돼서 막 큰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늘 빚진 자로 살았어요. 늘 빚을 진 자였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열심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믿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의 모든 인간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 21가지의 끝이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죠. 이거 바꾸는 게 복음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21가지의 비밀 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복음운동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있을 때 모였을 때 우리가 늘 배운 대로 뭐만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뭐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 값 없이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 여러분은 원래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였어요. 원래 그게 의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요.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대회를 딱 서게 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은 일평생 가는 곳마다 각인뿌리 체질을 하면서 현장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딱 이룬 겁니다. 이게 말씀운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내가 예배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자, 요거 이제 본문을 보시면 좀 이제 알게 되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더욱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됐어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발견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야죠. 그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전에 예전에 저기 요거 이부 본문을 두고 저번에 담임 목사님 요 얘기하셨던 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면 눈 감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얘기하세요. 눈 감기고 나서 얼마나 이 충격 받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었겠냐. 근데 이제는요 이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이제 된 겁니다. 보시면 거기에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은혜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증거가 즉시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고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감사 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되냐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 보실 때 모든 문제 해결과 다른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저주받을 조건, 멸망받을 조건, 망할 조건을 싹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셔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응답이 온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유관종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응답은 언제부터 오냐? 성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부터 응답이 온대요. 깨달을 때부터. 잘 깨달아가지고 잘 행동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 전인격이 이 각인뿌리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는요 전도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따르라 그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래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는 따른다. 그러니까 이런 중심에 되게 강조를 해요. 전도도 이
칼빈주의는요 절대주권이에요. 절대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절대적 주권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 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답 준다는 말이. 답을 준다는 거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깨달을 때부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감리교단의 메시지 자꾸 듣다 보면요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칼빈주의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안에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두 개 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니까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요, 요 이제 이 아주 기준이 되는 이런 성경과 신학을 갖고 쭉 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세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늘 듣지 않습니까? 심심한 메시지가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청 힘들어요. 뭔가 힘들어져요, 되게. 여러분 그걸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1번 보시면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딱 증거하게 됩니다. 함께 부활하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함께 있고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치유되기 때문에 이 나를 치유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게 성령을 역사하시면서 바울은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환자로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이뤄 나가세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시는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게 언제 어디서 말씀을 주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주시죠. 이거 어디서 주십니까? 그죠?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 주시고 세계복음화 전체 강단에서 말씀 주시고 매일의 강단에서 말씀 주시고 엄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증인으로 이 사실들을 쭉 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강단 메시지도 그래서 증인으로 말하는 겁니다. 되게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사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율법과 구약을 성취하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이 율법은 여러분 이제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율법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율법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말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하는 게 그 법이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한 메시지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 믿음 좋다 안 좋다를 가릴 때 믿음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그 순종을 말씀의 순종을 잘 해야지 그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락방 할 때도 그걸 잘못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꾸 뭘 강조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그 예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다락방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겁니다. 이거를 증거했고요. 또 부활의 주님을 본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행하신 것,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한다 그러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부활하셔서 지금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세요?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친히 증거되잖아요. 그걸 본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각인뿌리 체질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들 이런 것들 말하면서요 이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딱 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증거한 겁니다. 실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몰라요 사람들은요. 또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고 똑같은 얘기 한다 그래서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락방 유관수 목사님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매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걸 다르게 막 얘기하신다고. 결국 들어보면 그 얘기라고.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은요 지금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유대인의 사상과는 완전 반대죠. 또 온 교회가 날이 갈수록 든든히 서가게 되고요.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권능을 그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방종한다 그러죠? 막 방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 방종도 어디서 나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게 각인뿌리 체질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다 바꿔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이게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고 치유되고 바뀌고 그러니까 삶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그러니까 다락방 오는 사람들은 자꾸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 인도를 받죠.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이 성도들과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에 성령께서 실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믿는 자의 수가 착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전도자 사울 때문에요. 그러면서 사단은 이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고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또 성문 앞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키고 서 있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까지도요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단이요, 요 사울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와 그다음에 역사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강력적인 그 완전한 성도의 승리와 견인이죠. 여러분 이제 이거를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런 이 부분에 우리가 진짜 말씀과 은혜를 이 말씀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다락방에서 딱 말하게 되어져요.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인데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시험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지금 역사하신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즉시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 잘 보시면요,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리하여 그럴까요?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즉시로 나가가지고요 막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가 막 예수 믿는 자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전에 우리를 죽이던 예수 믿는 자 죽이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변론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요. 바울이 이랬어요 이때 당시에 사울이. 여기 23절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명하더니 이렇게. 사실 이제 전도자가 이제 된 사울이긴 하지만 이때 이제 전도를 뭔지 몰라요. 전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힘써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막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2절 보면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막 성이 어지러운 거예요, 막. 그래서 여러분 제 결론적인 결론은 성경적 전도를 아직 이때는 사울이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이렇게 있었고 또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주의 12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 같은 인물들을 만나서 한 2주 동안 이제 실제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이제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약 한 이제 총 13년이라고 정도 해요. 기록적으로 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싹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보는 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락방에서 유관수 목사님이 전도 신학을 정립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다 해드리는 이유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RTS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갖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얘기지만요, 너무 답이에요, 답.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고 치유되고,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다른 동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거 외에 다른 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그게 또 동기를 갖고 끝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요, 이렇게
그런 그 얘기를 요번에 그 EBS 교재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유광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 이제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성경적 전도에 대한 부분은 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거 이제 잘 듣고 이제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뭐 지역 다락방 뭐 이런 부분들 쭉 열어 나가시면서 여러분 다락방 많이 보셨잖아요. 담임 목사님 하시는 다락방 많이 가셨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그 이제 본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곳에서.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평생 하실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라고 하셔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된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선교 중심 예배를 통해서 선교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많은 이방인들과 또 복음을 들을 자들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구원의 길에 하나님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길의 스토리를 가지고 기도의 스토리를 가지고 영혼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